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렘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며 가네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땅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절망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마주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은 광야 40년의 기나긴 방랑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구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정하시며 마침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 오랜 세월 동안 세일산을 돌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낭비되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세대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는 시간도 의미 있습니다. 광야 생활과 40년의 기간은 바로 버려진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장소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만 가야 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고 열매도 없고 불쌍히 보일 때 그 시간과 장소는 바로 우리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와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절에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방황의 광야 생활은 목적이 없는 방랑이 아니었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제자리에 돌고 있었던 그 답답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아래 있었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세일산을 두루 도는 것 같은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제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끊임없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도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뱅뱅 돌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의 불순종과 옛자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원망과 불평, 애굽의 노예 근성이 광야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중국 동부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과 거름을 주어도 4년 동안은 고작 3년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는 해부터 하루에 무려 30cm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나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자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지하에서는 수백 미터 이르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치며 영양분을 흡수하고 단단히 땅을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정체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시기 위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찾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주저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은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훈련의 한복판에서 세일산을 돌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영적 뿌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견뎌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에게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른 분량과 경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교와 욕심으로 관계가 깨지고 남의 것을 질투하고 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땅들을 열방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국 모든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는 주권자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각 나라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정하신 경계를 넘어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움이라는 농부는 평생 자기 땅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먼 지방 한 족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단돈 100루블만 내면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단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돈만 날리게 되는 것이요. 바움은 흥분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비옥한 땅이 보였고 조금만 더 넓히면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간 나머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움은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출발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출발점에 도착해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움은 극심한 피로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족장과 하인들은 혀를 차며 바움의 시체를 묻기 위해 무덤을 팠습니다. 그에게 결국 필요한 땅은 그가 누울 수 있는 고작 6피트의 공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인간에게는 탐욕이 찾아오고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나며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의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토록 넓은 경계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남의 경계를 부러워하거나 침범하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어야 합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일어나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패만을 생각하고 후회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홍해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싸우지 못한 것을 이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두려워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길이 열립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분명 사면 초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5, 1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죽음의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다가 갈라져 대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대적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막힌 문을 열려고 망치를 들고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만 남고 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열었다, 들어가라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거대한 하나님의 대서사시에 속한 한 조각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세일산을 돌고 있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자족하고 순종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탐욕을 부리기보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하실 때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명철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광야는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남아공 예수목장교회가 순적히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